마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독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은 오지 않지만 눈은 이미 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와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또 마무리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 날씨는 너무 추워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올해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페르시아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 땅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 여행을 온 이유는 이상한 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한 별은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연구하면서 찾아온 것이 이 베들레헴 땅까지,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박사들이 들어왔던 옛날부터 들었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 땅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바와 같이 그 사실을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물었더니 이 사람이 아주 성격이 못된 왕이었고요. 그리고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왕의 자리에 인정받은 그런 인물로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나 아내, 식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왕의 자리를 탐하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의 주모자다 그래서 다 학살을 하는 이런 엄청난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는데 마침 이런 점성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지도자 왕이 유대 땅에 태어난다고 하니 어찌 이 헤롯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박사들이 혹시 그 아이 예수, 탄생한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간다.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속셈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 보시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 왕의 인간성,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권세, 자기 명예, 자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이 헤롯처럼 살아왔던 인물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도 양보 안 하고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명예, 체면 이거 유지하며 살기 급급했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한낱 물거품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아요? 뭐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하양을 했다든 이야기든지 뭐 돈을 많이 들어서 포기를 했다든지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 집 앞에 가서 데모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기 손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굽신거림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권력자들의 그 권력 후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은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9절 말씀 2장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제 자신들이 이 별을 보고 찾아온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그 순간이 왔는데 거기에 11절로 보시면 그의 어머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것이 이제 동방박사들의 유대 땅의 방문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는 그 박사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헤롯 왕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한 그 박사들이 나타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박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속으로 계시해 주시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느냐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한낱 한 나라의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물거품으로 수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고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죽이려 한다. 누구를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누가요? 헤롯이요. 그래서 조비상섭리인 주의 사자 천사를 요셉에게 보낸 것입니다. 처음 요셉에게 나타나서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요셉에게 큰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입니까? 아직 혼인도 정식으로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저 여자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준비되어진 것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그런 인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의 결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천사를 보내어 다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예수를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피난의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게 하시고 우리 똑같이 인간으로서 우리를 살피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시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인간이 두려우면 떠나고 피하고 도망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 도망가셔야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와 같이 피난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지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미국은 체감온도가 영하 50도가 내려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불을 쓰고 뒤집어 쓰고 나왔더라고요.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18일 날 전격적으로 이 젤렌스키와 미국의 대통령 서로 약속을 하고 비행기를 급파했습니다. 공군 비행기를 급파해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미국으로 오게 해서 백악관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조종사들도 몰랐어요. 우리가 누구를 태우러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우고 보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는 성탄절이지만 뭐가 날아와요? 미사일이 날아와요. 발전소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지금도 수만 명의 희생자들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이질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주의 인물 누구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구출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전격적으로 007 작전을 하는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와 같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회인한 작전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떠나가라면 떠나가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출발,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출발해라. 그런데 그럼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간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결정과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디로 출발을 했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 사람들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종살이를 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의 그 해방감에 만끽하고 있었다가 3일, 4일, 일주일 지나갈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네?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다. 종살이가 좋았다라고 애굽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생활 하는데 이런 생각들 들 때가 종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생활 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믿음생활 하다가 내가 너무 체한받는 게 많아.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일이 많은지, 그래서 스스로 자꾸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고 떠나다가 보니까 신앙과 믿음과는 담을 쌓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누가 있어요? 헤롯이 있습니다. 누구를 죽여요?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한번 말씀을 보시기.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요? 호세아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을 갈 걸 알고 있었고 그 피신을 가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의미는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이 더불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순간의 결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 속에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루어져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고 피난해서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막연하지 않아요? 헤롯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려요? 인내해야 돼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데 이 애굽 땅 객지에서 어떻게 하루하루가 힘들어 살겠나 라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다시 불러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 다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탄 마귀 권세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살해 명령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면 그 가운데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 피난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과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미리 피난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뭘 많이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권고를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그 유대 땅에 머물렀다면 이 화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기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큰 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애굽 땅은 세상을 의미하면서 세상에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시키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그곳에 미련을 두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의 중심지로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장소, 훈련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굽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여기서 종살이를 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 애굽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영원토록 애굽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목적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치적으로 사는 순례자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만족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환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저 예루살렘 유대 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는 하나님의 장소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살부터 그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죽였는데 이 사실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어져졌는가를 살펴본다면 에레미야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31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1101페이지 에레미야 3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이루어가기를 거절하는도다. 뭐가 없어졌어요? 자식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디 가요?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자식들이나 부모들이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이 라마라는 곳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곳이 라마입니다. 라마인데 이 라마로 갈 때 바벨론으로 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라헬의 무덤을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라헬은 누구죠? 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잖아요.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특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 라헬이 뭘 잃어버렸다고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저 이방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자식이 어디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갔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통곡 소리가 라마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통곡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 보셨죠? 한순간에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사건, 삼풍백화점 사건, 순식간에 일어남으로 내 자식을 손 한번 붙잡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유언도 들어보지 못하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슬픔의 역사가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보면 이와 같은 통곡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통곡 소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통곡 소리냐? 지금 말한 대로 자식을 잃어버린 그 통곡 소리가 계속 일어나.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어미의 마음처럼 우리는 이 시간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통감하고 애절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날에 과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자식을 빼앗겼습니다. 뭐 때문에? 세상 쾌락과 문화와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 자식들을 빼앗기고, 그리고는 우리는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들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이와 같은 희생을 자초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아버지 고향 땅을 떠나는 그 마음 아픈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 고향 땅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지, 그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우로, 자기 고향 땅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무슨 도시?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건 가슴 아프고 고향 땅을 떠나는 건 가슴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구원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런 통곡 소리가 오히려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식을 지킬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시고 그 자식의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간의 방법으로 애국으로 피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식,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일제 36년 동안과 6.25 동단의 그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신앙 사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곡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자식을 만나지 못하는 분단의 아픔을 우리는 70년, 60년 동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내가 신앙이 없으므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의 불찰이 아니겠습니까? 라헬은 이와 같이 슬픔이 극하여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누가 이 라헬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였는데, 그렇게 망하여서 이제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진 것처럼 이제 가정들도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피난을 가야 하는 이런 20세기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현대 사회에서 경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푸틴과 제렌스키와의 그 전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자식을 빼앗고 신앙과 믿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는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입법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허락이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동성애가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 부부 결혼도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하여 갖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스페인에서는요 정식으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헌법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아버지예요. 부모가 다 여자예요. 여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시대적인 세상의 흐름에 기독교인들이 자식의 잃어버림의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마을에는요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의 형편과 문화와 또 나라의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전통적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아있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뭐 하는 거냐?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 교회의 가치와 그리고 교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교 동란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 북한으로 목사님들이 잡혀갈 때 우리는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기 예수를 지켜야 한다.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 아기 예수를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헤롯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 세상 쾌락과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